지난 시간에 과거적 해석학파에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바티키니움 엑스 에벤투라고 해가지고 이미 일어난 사건을 예언의 형식을 취해서 이제 쓰는 것이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이다.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때 이미 일어난 사건을 그냥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 것처럼 썼을 뿐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자유주의자들이죠. 자유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가지를 부정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뭡니까? 기적을 부정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 자연 세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만 있을 뿐이지 기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은 없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만 예언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그것은 바티키니움 엑스 에벤투다. 사후 예언이라는 그냥 문학적인 형식일 뿐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과거적인 그 해석 중에서 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과거주의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주의를 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겸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어떤 본문이 요한계시록에 어떤 본문이 있으면은 이 본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역사와 그 다음엔 잠시 후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미 과거가 된 사건들이죠. 그래서 독자들이 살아있던 시대와 그 다음에는 그 잠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그런 과거주의적인 그 기술이지만은 또한 그 본문이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일도 같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근 통시적 개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 거리와 미안합니다. 원근 뭐라고 쓴 거예요 제가 원근 통시적 해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 것과 근 가까운 거를 통시 이게 이을 통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쭉 하나로 이어서 보는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요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서 있고 이제 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좀 먼 곳에 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옆에서 보니까 사람이 있고 가까이 있는 산, 멀리 있는 산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의 시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의 눈에 비친 산 모양은 어떠냐면은 앞에 있는 산이 여기 A이고 B라고 해보세요. B. 그러면 A라는 산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산이 저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B가. 그래서 이렇게 거의 겹쳐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여기 무슨 돌이나 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A에 있는 건지 B에 있는 건지 그 헷갈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실 때에 가까이에 있는 A라고 하는 가까이에 있는 미래와 인류 역사상 제일 마지막에 있을 B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또 이사야서나 이렇게 그 예언서에 심심치 않게 흔히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면서 이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뭐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언제 망했죠? BC 586년에 망했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대부분인데 그 예언한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바벨론의 예언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최후에 재림하셔서 나타날 그때 그 직전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세상의 모습 이런 것이 같이 섞여 있어요. A와 B가 있는 거죠. 근데 예언자는 그걸 같이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같이 써놔요.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은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질 때 성취되었지만은 그렇지 않고 아직도 이루어질 인류 최후의 그 시기에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원근 통시적 해석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원근 거를 통시적 해석. 그리고 또 다른 예가 또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그 신약 성경에서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종말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종말장.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냥 우스꽝스럽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하는데요. 아, 이것도 강의죠. 그, 종말돼서 막 핍박이 오면은, 가능하면은 핍박이 없는 거로 이사 가야겠죠? 그래서 24장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죽겠죠? 그러면 하나씩 빠집니다. 그래서 2 빼기 1, 4 빼기 1 해서 13이 돼요. 4 빼기 1 하면 3이니까. 그래서 24, 13, 그 다음에 앞에 것만 따오면 21이 됩니다. 그래서 종말장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13장, 21장. 종말장이 보여주는 거가 뭐예요? 종말장에서는 산 A가 뭡니까? AD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디도 장군, 라틴어로는 티투스, 영어로는 타이터스죠. 그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지요. 하지만 여기도 보시면은요, 인류 최후에 나타나게 될 이런 그 고난들, 이런 것들이 같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종말장 속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근 통시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당시에 일 혹은 그 당시 직후에 일어날 일과 그 다음에는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같이 섞여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미래적인 것은 이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적 요소가 없다면은 그거는 예언서가 아니지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일들은 왜 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제일 처음 받아서 읽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도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베끼고 잘 보존하여서 먼 후의 사람들이 보고 유익을 얻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이것을 읽고 큰 유익을 얻도록 하여라 해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 때 AD 81부터 96 그 사이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 때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네로 황제 시대 때 뭐 쓰여졌다 이런 사람들도 소수이지만 있어요. 그 두 시대 중에서 어떤 시대가 되었건 간에 공통점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들었던 그 청중들, 교인들도 자기 자신들이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라는 책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네들하고는 상관없고 먼 미래에 말세의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거니까 너네들은 그저 잘 보관만 해라 이러셨겠느냐는 거죠. 그건 아닐 거입니다. 그래서 물론 역사 마지막에 일어날 마지막 일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주로 그것이 주된 내용이지만은 그 당시에 현재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도 읽으면서 이것 우리 얘기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주의 가운데서 과거주의 단독만이 아니라 미래주의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과거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과거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과거적 해석학파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책에, 여러분들 책으로는 지금은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은 이제 27페이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상주의 학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냥 아까 그 그림 그려드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미래주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주의가 있어요. 아까 이제 그림 그려드렸던 거 순서로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이상주의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미래주의는 굉장히 심플하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먼 미래에 이제 인류가 이제 마지막을 당했을 때에 일어날 사건들, 그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주의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좋고요. 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것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과거주의 여기, 그 다음에 미래주의, 그 다음에 역사주의, 그 다음에는 이상주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거주의 가운데서 바티키니움 엑스 에벤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미 지나간 일을 마치 예언인 것처럼 거짓말로 써놓은 거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견해, 요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것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종합적으로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어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나면은 아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감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주의는 좋은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그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세 교회 시대 때 미래주의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 교회죠.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이거를 많이 받아들였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중세 교회가 이제 요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럽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권위가 굉장히 셌죠. 예, 왕권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11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에 이제 하이니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교황에게 파문을 당하죠. 그러니까 파문을 좀 취소해 주세요 하고서는 1077년에 이제 카노사 성 앞에서 그 추운데 맨발로 이렇게 3일 동안, 우리나라 따지면 옛날에 나오는 게 석고대죄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사면을 받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권이 굉장히 셌었어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특징이 뭐냐면 묵시문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왕들이나 어떤 뭐 장군들이나 하여튼 사회 지도층, 상류층들은 항상 어떻게 등장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등장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대적들로 등장하고요.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늘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세 교회가 이제 유럽을 지배했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지배층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적들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표현하고 있는 시대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 지도층인 자신들이 예수님의 적들이다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고위층들은 예수님의 적들로 등장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는 이 세계는 지금 현재의 세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언제냐 하면은
앞으로 닥칠 먼 미래의 시대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적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서는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패권을 잡고 있었던 중세 시대 때에 가톨릭 교회의 해석은 한결같이 미래주의적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역사주의 해석인데요. 이 역사주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기도 하고 믿음이 좋다 생각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요 기간 전체가 요한계시록 4장과 22장 사이의 해석이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6장 몇 절은 뭐 AD 뭐 700 몇 년도에 무슨 사건, 몇 장 몇 절은 AD 몇 년도에 어디 커다란 지진 사건, 무슨 사건은 몇 장 몇 절은 무슨 사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역사주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 선과 요 선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일이 쫙 만나고 있죠. 전체에 걸쳐서 과거나 미래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이제 앞에 2, 3장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도 역사랑 연관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래서 제일 첫 교회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죠. 그 다음에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해가지고서는 그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첫 시대, 그 다음에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는 교회가 지금 이제 말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서는 역사랑 연결해서 해석하기는 재미있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걸 확실하다라고 하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적인 증거. 근데 일곱 교회가 교회 시대의 일곱 시대를 뜻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알레고리적으로 목사님들마다 그냥 재미있게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그냥 좋은데 그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려면은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지금이 무슨 교회의 시대이다. 뭐 옛날에 뭐 12세기가 무슨 뭐 4대 교회의 시대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설교는 안 하셔야 합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안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확실한 것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를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시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제 그 믿음이 좋은 분들이 하는 설교이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에 써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주장하는 것이니까요. 자, 여러분 그 미래주의와 역사주의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미래주의에서는 사람들이 왜 미래주의를 택했어요? 교회가 기득권층이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저 미래로 밀어내버린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지도층들이 예수님의 적으로 등장하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밀어낸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역사주의는 그렇다면 누가 주장했겠습니까, 여러분?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작된 다음에 그 개신교도들이 목사님들, 뭐 종교개혁자 이런 분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성 바돌로미오 학살 사건 이럴 때는 뭐 그냥 한꺼번에 하루에 몇만 명이 죽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시대이다. 그러면 지금만 그 시대이겠느냐? 아니다. 그냥 과거도 전체 다이다. 해가지고서는 우리 역사 전체가 그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를 이렇게 쭉 봤더니만은 무슨 지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근이 있고 무슨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죽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옛날에 과거에 300년 전에 그거, 200년 전에 그거, 100년 전에 그거 하면서 이렇게 끼워 맞춰 보니까 대충 이렇게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의 시대로구나. 우리가 지금 이거로구나. 그럼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쭉 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훌륭한 해석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 해석을 취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주석을 썼으면은 그분들이 좀 일치해야 돼요. 일치.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은 이를테면은 1500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좀 일치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치하는 것이 전혀 없고요. 역사주의를 그 주장하시는 분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은 그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를테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보시면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만만이라고 하면은 만이 여러분 공이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니까 2만만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고서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져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억이죠. 그러니까 2억입니다. 예, 그 고대 헬라어에서는 억이라고 하는 단위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억을 나타낼 때는 만 이랬거든요. 2만만이면 2억이에요. 근데 마병대가 군대가요. 그 2억 명이 옵니다. 그 동방에서 이제 2억 명의 군사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겠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 때 마침 여기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중세가 딱 써 있네요.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유럽에서 생각하는 2만만의 적그리스도의 군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시죠? 그렇죠. 예,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이제 늘 그 호시탐탐 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기도 하고 북아프리카를 점령해서 이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이제 코르도바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늘 그 이슬람의 그 침략에 신경을 곤두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이만만 하면은 항상 해석이 뭐였냐면은 이슬람 그랬어요. 근데 18세기, 19세기 때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슬람권의 국가들이 전부 다 그 유럽의 식민지가 됐죠. 대부분의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래서 식민지로 하다 보니까 그 우리한테 무릎 꿇고 우리 식민지가 된 이 사람들이 저기 2만만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지난 세기에 나오는 그 주석들 보면은 대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중공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2억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공산주의 2억의 공산주의를 차지하고 있는 중공군이다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또 개방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또 그거 아니다라고 하고 뭐 인도와 중국의 뭐 연합군이다.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주석에는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과 인도의 뭐 연합군이다 그러는데 그 인도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인구가 많으니까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갈팡질팡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가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3절이에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기서 그 여자는요 이제 유혹의 영이고 이제 사탄 마귀를 뜻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근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요. 그래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이슈인데요. 지난 20세기, 지금은 21세기고요. 지난 20세기의 주석들을 보면은 이 붉은빛 짐승은 뭐 거의
예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외가 없이 뭐라고 했냐면은 공산주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거든요. 죽이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뭐 이랬으니까 이것은 그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의 색깔이 뭡니까? 붉은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빨갱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붉은색 짐승은 공산주의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 또 여인이 손에 잔을 들고 있는데 그 잔은 성도들의 피이죠. 피라는 게 뭐겠어요? 그 죽음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봐라, 이것이 성도들의 피이다 이러면서 붉은 밑짐승은 공산주의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20세기 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후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거의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그 수정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보통 학자들이 꼽는 게 이제 쿠바 그리고 북한 요 정도인데, 그것도 뭐 그 원칙적인 그런 공산주의도 아니고 좀 이상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 약간 구소련은 해체되고 뭐 무너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는 또 이 붉은 용 하면은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는 또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다른 얘기들을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주의 해석은요, 상당히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그다음에 핍박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기도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치하지 않아요. 시대마다 전부 다 이렇게 그 성경과 역사를 연관시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역사주의에. 근데 마지막 이제 그 이상주의가 남았는데요. 이상주의. 요 이상주의는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것들은 요게 역사고요. 이게 성경인데 역사와 성경이 어떻게든 이렇게 맞닿아 있죠. 과거이건 미래이건 전체이건 간에. 근데 이상주의는 이 성경 말씀과 그다음 이 역사와 이 성경 말씀이 이게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어요. 이게 맞닿아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주의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주의니 미래주의니 혹은 그 역사주의니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본문과 우리의 실제 역사를 연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성공했느냐? 실패하지 않았느냐? 의견 일치를 못 보지 않았느냐? 뭐 저 사람들이 상대방이 믿음이 없고 그래서 의견 일치를 못 본 것이냐? 다 우리처럼 똑같이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니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서는 이렇게 책을 쓰고 주석을 쓰고 했는데도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포기하자. 그런 노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과 역사를 이렇게 연결시키려는, 대응시키려는 노력이에요. 그 노력을 포기하자. 그 대신에 그러면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교훈만 뽑아내기로 하자. 그냥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결국은 우리 똑바로 신앙생활 잘 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각 에피소드 또 각 장마다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만 우리가 잘 뽑아내서 그걸 지키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역사랑 연관시킬 필요 뭐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에도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장점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그 전도자들이나 아니면 설교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뭐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은 틀릴까봐. 이렇게 막 이겁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니네요 이렇게 하면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틀릴까봐 요한계시록은 잘 안 건드려요. 그래서 설교를 웬만하면 잘 안 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설교를 해도 보통 어디 합니까? 1장, 2장, 3장. 그건 아주 보편적이죠. 그 다음에 21장, 22장. 나중에 이제 천국 나오는 그 장면. 그건 이제 뭐 확실한 거니까 확실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잘 모르겠으니까 설교 본문으로 잡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건 뭐 전 세계 어디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상주의적 관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어느 본문을 취하건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교훈만 취하면 되니까 역사랑 연결시킬 필요 없이,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 없이 설교를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큰 장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설교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상주의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해석 방법이라고 한다면은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왜 그렇게 복잡한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뭡니까? 이런 거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서 성도들을, 너희 믿는 자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사탄이 이거 이기는 것 아니야? 끝까지 그냥 이러다가 세상 끝나는 것 아니야? 하면서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꾹 참고 기다려라. 나를 의지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언젠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최후의 심판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러니 꾹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전체 주제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서 뭐 더할 것 별로 없죠? 이게 커다란 거는 다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상주의적 해석이 유일한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라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길게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빌레몬서나 뭐 요한 2서, 3서처럼 그냥 한 장짜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담아서 그렇게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습니까? 온갖 디테일들이 다 있죠. 1260일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뭐 이러면서 그 날짜 뭐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쫙 그 설명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이상주의가 원래 맞다면은. 그래서 이상주의도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걸 그냥 보통 보수적인 그 교단에서는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주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그 이미 지나간 일을 미래의 예언처럼 이렇게 그 쓴 거 썼다고 주장하는 거, 이거는 못 받아들이지만은 그 과거의 로마 사람들에게도 포함 있을 그 적용되는 것이고, 미래에 있을 일 당연한 것이고, 역사주의는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은 뭐 어쩌면은 나중에 알고 봤을 적에 몇 장 몇 절이 그 사건이었어요 하면서 우리가 끄떡끄떡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모든 본문 가운데서 예언적인, 그러니까 그 교훈적인 그런 측면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상주의도 우리가 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우리들은 이것들을 종합해서 다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재 있는 거하고 조금 그 순서는 바뀌었는데, 제가 과거적 이상주의 학파, 그 다음에 역사주의 학파, 그 다음에 미래주의 학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결론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각각 다 필자 나오는데 이 필자가 저예요. 필자 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으로 넘어갑니다. 유대 이 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천년 왕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또 우리나라에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온갖 이단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이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안 꺼내는 이단이 없어요. 항상 천년 왕국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 보수적인 학자들 가운데서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들 가운데서 어떤 장점과 단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 그 나는 이것이 아무래도 옳은 것 같으니까 요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좀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가장 옳은 것이 있다, 옳은 것이다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은 그거를 뭐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장단점들을 이렇게 짚어드리는 그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 보았을 적에는요, 전천년 그 천년왕국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전천년설, 그 다음에는 후천년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무천년설은 현천년설이라고도 합니다. 전천년설은 이게 년자인데, 전천년설은요, 그 천년왕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요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해서 전천년설 이렇게 부르고, 혹은 천년기가 여기에 천년기니까 천년기 전 재림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후천년설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후천년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뭐냐면은 그 특정된 천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 그 전체 기간, 그러니까 여기 전체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예요. 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전체가 이 그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입니다. 그 아까 그 네 가지 해석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잡아드린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듯이 요것도 전체적인 윤곽을 좀 잡아드린 다음에 자세하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천년설은요, 언제 사람들이 주장하게 되냐 하면은 요것은요, 이게 핍박이 되게 심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힘들게 살아갈 때에 전천년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예수님 어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제 핍박당하면서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이제 이렇게 좀 그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 시대에 많이들 주장했습니다. 그다음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후천년설이 어떻게 시작되나? 예수님의 개입이 없죠.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그냥 사람들끼리 천년왕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살다가. 요거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계몽주의 시대 때. 여러분, 계몽주의 시대라는 게 뭡니까? 그 인문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 능력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껏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학에서도요, 이제 그때 막 백신 같은 것들이 막 개발됩니다. 그래서 뭐 천연두라든가 뭐 콜레라라든가 이런 것이 막 창궐하면 사람들 다 죽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백신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가지고서는 미리 이렇게 그 접종을 하고 나면은 그 전염병이 와도 뭐 걸리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다가 모든 병이란 병은 우리가 다 치료할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또 그전에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서는 막 싸우다가 막 다른 사람 때리고 죽이고 막 이랬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교육을 많이 시키게 되죠. 이렇게 학교 같은 거 많이 짓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이제 그 교육시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싸움도 훨씬 줄어들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러다가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도 이제 없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그러면은 그 질병도 없이 아프지도 않고 오래오래 살고 그 다음에는 전쟁 없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게 천년왕국이지 뭐가 천년왕국이야? 그래 그래 천년왕국은 그냥 우리 인간들끼리 이룰 수 있겠구만. 그래서 그냥 우리들끼리 살다가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었군 하면서 천년왕국이 이룬 다음에 쭉 천년이 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만든 나라는 영원한 천국은 아닐 테니까 제일 마지막 그 마지막 정리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해주셔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 천년왕국은 그냥 우리끼리 만들 테니까요.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마지막에 오셔서 그 마지막 정리만 예수님이 해주세요. 요게 뭐예요? 구천년설입니다. 딱 듣고 봐도 뭐예요? 무지하게 교만하죠. 그래서 요게 그 계몽주의 시대 때 시작되었다가 언제 끝나냐 하면은 1, 2차 세계대전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 1차 세계대전이 뭐예요? 그 유럽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싸웠죠. 그 백인들이 18세기, 19세기 거치면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유럽인들, 백인들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그 거룩하고 모든 문명은 우리가 다 최신 문명을 다 가지고 있고 하면서 무지하게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우리가 이룬다 이랬는데 뭐 딴 데랑 싸운 게 아니라 지들끼리 전쟁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황태자 살해한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서는 백인들끼리 지들끼리 싸웠죠. 그러고서는 헉헉거리면서 이제 휴전 싸우지 말자 이러다가 웬걸 조금 있다가 또 싸웠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해가지고서는 유대인들 가스실에서 600만 명 죽이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만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히틀러가 누굴 또 죽였냐면은 그 집시들 다 잡아서 같이 죽였습니다. 이 사회 쓰레기들이라고 해가지고서 집시들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성소수자들 그 다음에 그 장애인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게르만 혈통은 순수해야 되고 게르만 혈통에서 아기들은 이제 우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쁘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죽이거나 아니면은 그 결혼을 못하게 하거나 불임 수술을 강제로 받게 하거나 뭐 하여간 이런 끔찍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황당하거든요. 그 누가 그런 짓 한 거예요? 백인들끼리 최고의 문명과 그다음에 도덕성을 자랑한다고 했던 백인들끼리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그 가장 피해자가 많은 살상자가 많은 그런 전쟁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천년왕국을 우리 힘으로 이룬다고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서는 후천년설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후천년설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요 기간 자체가 그냥 그 천년왕국이다. 뭘 천년왕국을 더 기다리느냐? 지금이 천년왕국이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무천년설은요 반드시 이 반복 진행적 구조 아까 그 요한계시록 사건 전개 구조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연대기적 구조, 반복 진행적 구조, 혼합적 구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무천년설은요 반드시 반복 진행적 구조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 몇 장에 등장합니까? 20장에 등장하거든요. 1절부터 7절까지. 그런데 무천년설에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여러분 보세요.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은 어디 나오냐면 20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20장이 이 말세의 어떤 때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20장이 언제여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야 초림인 20장이 천년왕국의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20장을 초림의 시기라고 보는 건 어떤 거예요? 반복 진행적 구조예요. 아까 봤었죠? 19장에서 하나 끝나고 20장에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무천년설주의자들은 반드시 이 반복 진행적 구조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쌍으로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정한 기간으로서의 천년이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 자체가 천년왕국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없을 무자를 써서 무천년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그냥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현재가 천년왕국설이다 라고 해서 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누가 이것을 지지하냐 하면은 그냥 이런 사람들이 지지한다라는 것을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천년기 해석의 문제를 조금 앞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가시면은 오늘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후천년설부터 해가지고서는 자세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 전에 우리가 천년왕국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어떻게 이 해석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인데요. 첫 3세기 동안에는 그 전천년설을 주장했어요. 파피아스, 이레네우스,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이죠. 그 다음에 터툴리안, 그 다음에 히폴리투스, 메토디우스 등의 이 첫 3세기 기라성 같은 교부들은 전천년설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전천년설이라는 게 언제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이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전에 몹시 환란이 있을 적에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 등장한다고 그랬죠. 첫 3세기 때 기독교가 환영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당국으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전천년설이 이제 득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세기에는 콘스탄틴 황제의 영향으로 무천년설이 득세를 합니다. 4세기가 재밌는 세대예요. 요거는 화이트보드를 놓을까요? 이거 그냥 화이트보드라고 부를게요. AD 이제 4세기인데요. 4세기에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313년, 그 다음에 이제 392년인데요. 313년에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나타나죠. 밀라노 칙령의 내용이 뭡니까? 기독교인들 핍박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위치가 점점 올라가다가 392년이 되면은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그 전에도 이제 쭉 올라갔지만은 기독교의 위치가 이제 확정적으로 국교에 반열에 오른 것이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4세기가 이제 3이죠. 400년 이렇게 했을 적에 이 313년 전에는 뭡니까? 예수님 믿었다가는 까딱까딱 죽어요. 전 재산 몰수당하고. 그 다음에 313년 이후에는 어때요? 예수님 믿어도 안 죽어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39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출세를 못 해요. 출세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출세한다는 게 뭐예요? 고급 공무원 되는 거죠. 무슨 장관, 판검사, 전부 고급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급 공무원인데, 로마 시대 때, 이를테면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은, 교회에서 정식으로 발행한 세례증서가 있어야 됐어요. 세례증서가 없으면은 아무리 하급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세하고 싶으면은 세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 4세기가 아주 재밌는 세대입니다. 핍박받다가 핍박 안 받다가 그다음에는 그 출세하려면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때에 313년에 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콘스탄틴 대제죠. 그래서 그 전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카타콤 이런 동굴 그 지하 무덤 이런 데서 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온 거예요. 밖에 나와서 이제 태양빛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너무 좋다. 내가 평생을 그 지하 그 무덤 이런 데서 살았었는데 지금이 천년왕국이지 무슨 천년왕국이 그 또 필요하냐? 나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세기 콘스탄틴 황제의 영향으로요. 무천년설이 득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